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을 근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주의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은 1차 성령의 감동, 1차 성령의 감동, 계시록 1장 10절에서 받은 감동이 1차 성령의 감동이고 밤모섬에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차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 4장 2절에서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세계를 올라갔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거론한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계시록 1장 4절에서 말한 7영에 의한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그러니까 즉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7영이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는 것이 이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없는 종이거나 그 종이 하나님과 무언가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신령한 영의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귀가 열린 자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셔야만 마지막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4장 1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을 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이유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단지 그 말씀은 사사로이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주의 음성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차이점은 계시록은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것이며 계시록 1장 10절에서
한번 감동을 통해 귀가 열리면 그 이후로는 귀가 열려 듣게 되면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등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종들은 모두 귀가 열렸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학자의 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1장 2절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밝아지며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생을 해야 하며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1장 11절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책 요한계시록을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가감없이 기록된 책, 사도 요한은 가감없이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봉사면 봉사, 물질, 기도, 전도, 목회 등 그 자신에 맞는 사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다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 보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별, 그러니까 종의 비밀과 7 금초대, 교회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면서 골격인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몸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의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는 은혜 시대의 종이었지만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과 델릴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환란시대 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음과 사상을 돌이키라고 하지 않고 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을 돌이키라고 한 것은 영과 혼과 몸까지도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된 일을 기록하고 믿을 때는 은혜 시대의 종이요, 될 일을 기록하고 믿을 때는 말세의 종인 것입니다. 즉 초림의 주를 전하는 종에서 재림의 주를 전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금초대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종에서 환란 시대의 종으로 돌이켜지면은 7 금초대를 보게 된다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한 일곱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종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예수님께서 왕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